하나님 실존 앞에서의 서울 평강교회 50년. 서울 평강교회가 탄생합니다. 1975년 3월 10일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상가 건물 2층 25평을 보증금 50만 원, 월세 3만 원으로 계약하여 창립 예배를 준비합니다. 1월 말에 계약을 했으나 3월 10일까지 기다린 이유가 당시에는 3월 10일이 근로자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회 가치관이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와 머슴이 되기로 작정했기에 근로자의 날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때 교인은 가족 5명, 대학교 1학년생 4명으로 모두 9명인데 돈 버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피아노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고 시멘트 바닥에 비닐장판을 깔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형편이었는데 신학교 동창 친구인 오장열 목사님이 방석 50개를 만들어서 선물했습니다. 오 목사님의 사모님이 천을 사서 직접 재봉틀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만삭이었고 거의 밤을 새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오 목사님에게는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사할 뻔했습니다. 먹고 입고 쓰고 자는 것의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대가와 성도를 통해서만 살아가고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수입을 삼지 않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자주 굶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 사진을 소개합니다. 이 사진은 이웃에 사는 바로 위에 누님인 고기 권사님의 집입니다. 아들 고성한 목사가 어렸을 때 4개월간 이 집에서 자라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모네 집에 있으면 끼니 때마다 밥을 먹을 수 있기에 자식을 굶길 수는 없어서 자주 보낸 것입니다. 하루는 누님 집에 갔더니 몇 가만이나 되는 쌀을 벌레가 생겨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쌀 한 말만 달라고 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때 당시 고기 권사는 결혼 후 쭉 영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라도 우리 교인이 아니니 얻어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겐 한 분 형님이 계시는데 교회를 개척했더니 11조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뜯지도 않고 봉투에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11조는 본교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간 하나님의 축복을 실감하고 싶어 사진을 남겼습니다. 물론 고기 권사는 동생이 굶는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해 6월쯤 신학교 동창회 모임에 갔더니 모두 놀라면서 걱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12kg이 말라서 많이 야윈 것을 본 오 목사님이 성미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신다면 그건 감사히 먹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교육자로 있었던 오 목사님이 성미를 짊어질 수 있는 최대 무게로 담아서 6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3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2월부터는 우리 교인들이 밥을 먹게 해줬습니다. 방석을 만들어줘서 창립 예배 때 엉덩이가 차갑지 않게 해주고 또 성미를 가져다 줘서 굶어 죽지 않게 한 오장열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여기 청년들이 뭐 인터뷰가지고 뭘 역사적인 자료를 쓴다고 가서 한 15분 동안 이야기를 나에게 목사님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 좀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웰빙, 그다음에 에이징, 웰다잉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잘 사는 것, 잘 나이 들어가는 것, 세상을 또 멋있게 떠나가는 것.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로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기용 목사님에 대해서 저에게 와서 좀 얘기를 좀 멘트를 해달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성경의 사무엘이라고 하면은 실제 제 많은 동역자들
목사님은 제가 50몇 년도부터 가까이 알았던 분이고, 저는 어느 교회 수석 부목사로 있을 때 개척하신 분이시고, 계속해서 교회 개척할 때도 제가 왔었고요. 개척했을 때 부흥이도 와서 한번 인도했었어요. 동창이면서도 이 목사님 저 가깝고도 멀어요. 이렇게, 왜냐면은 목회자로서 신뢰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친구같이 가까이 할 수도 또 없어요. 그러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서 수많은 목회자 친구와 선후배가 있지만은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무엘과 같은 목사님, 안목이 있고 예수 중심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목회자를 제가 꼽는다면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고기용 목사님입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가장 짧게 얘기하면 복음적인 목회자다. 다시 얘기하면 어느 교단에 매이지 않고 성경에 근거한 말씀만을 증거하는 보수적인 목사님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행이 일치하는 목사님이다. 제가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요, 말하는 자잖아요. 목회자는 언행이 일치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목사님을 볼 때부터 이제까지요 50년이 넘도록 지켜봤지만은, 소식도 들어봤지만은 항상 이 목사님은 말하는 것은 실천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남이 정말 넘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이런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 안목이 탁월합니다. 몽골 사람들의 안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살면서 이 안목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목 가운데 영적인 그런 이런 능력도 있겠지만은 이러면서 탁월한 목회자님이라는 거, 목사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서울평강교회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라는 우리 고기용 목사님인 줄 알고, 여러분은 고 목사님의 목회의 모든 방향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서울평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번. 교회 개척 당시 1년간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신학교 한 곳은 졸업을 했고 또 한 곳은 졸업반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양쪽 신학교를 같이 다닌 분이 있습니다. 박혜경 목사님입니다. 당시 차비도 궁색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조정거장 전에서 버스를 타고 옵니다. 기다렸다가 박 목사님이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에 오르면 박 목사님이 버스비를 내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박혜경 목사님께 약속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 학교 졸업하니까 나 버스비를 대줘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교수가 될 사람이니까 유학 갈 거 아니냐. 그때 내가 비행기표를 사줄게. 그렇게 신세를 졌는데 한 번은 박 목사님이 버스 가운데로 밀려 들어가 보질 못했고, 버스가 출발할 때에서야 발견했지만 타긴 이미 늦었습니다. 버스 팻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가지고 하나님 속썩이지 않을 테니 계산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 내용을 반복해서 10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물주인 박혜경 목사님이 갑자기 입대해서 걸어 다녀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고 자전거를 하나 구해 통학하는데 안양까지 고개가 3개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버스 팻말을 붙잡고 기도한 후 2년 뒤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계산하지 않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박 목사님은 한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박 목사님에게 비행기 값을 드리겠습니다. 액추와 백석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특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의는 최고입니다. 박혜경 목사님을 모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목사님 말씀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제가 버스 타면은 버스비 목사님이 냈는데 어떻게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야? 식당 가서 밥값을 내가 낸 적이 없는데, 저 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도 내주시고 그러셨는데 거꾸로 말씀하시네. 제가 이제 신학교 같이 다녔는데요, 저 형님 같아요. 이제 나이가 위시니까. 그래서 어느 날 성경 공부를 좀 해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도 성경을 어지간히 아는데 또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막상 배워보니까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본문 공부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했고요. 제가 학생회 지도 전도사 할 때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절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돼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저는 혼날 줄 알았어요. 그 애들 관리도 못하느냐고. 그래서 야단 맞게 생겼구나 그랬더니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몇 주 지나니까 도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목회는 기도로 하는 거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네. 3번 1차 성전을 건축합니다. 개척 후 1년이 가까웠을 때 건물주가 전세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은 정말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가르치라고 응답을 주셨고 11조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한 집사가 밀린 11조 200만 원을 들여 전세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77년도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 땅을 샀습니다. 전액 빚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암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위암 환자가 마당 100평을 잘라서 드린 헌금으로 땅값의 빚을 갚고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혜경 목사님이 세대하고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교회는 1차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저와 박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근사한 사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KBS 신우회에 담임을 13년간 연임했습니다. 78년 3월 KBS 기독신우회로부터 초청받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KBS 회원들이 계속 초청을 하여 그 후로는 담임이 되었습니다. 기독신우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장기 집권하던 회장이 있습니다. 한동수 장로님입니다. 그때 당시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해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동수 장로님이 당시 KBS 미술부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직원들과 함께 무대 배경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극동방송 측에서는 너무 고마워했는데 대가를 받지 않으니까 뭔가를 갖고 싶다고 해서 KBS 기독신우회 담임 목사님이 극동방송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무조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시간을 다 배치해 주겠다고 하면서 골든타임이 오전 시간이라며 권했습니다. 나는 이 내용을 듣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젊은 나이에 무슨 인기를 바라겠느냐. 나는 선교방송을 하고 싶다고 하여 새벽 5시에 하는 북한을 향한 선교방송을 맡아서 21년간을 매일 방송했습니다. 우리 한동희 장로님은 저기 교회가 보이죠? 지금 서울 평강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엔 그냥 평강교회예요. 그래서 저 평강교회라는 글씨를 한동수 장로님이 쓰신 겁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전부 다 대단한 목사님들 오셨는데 저만 장로해가지고 차별하기 위해서 저 넥타이를 안 했는데 제가 그 주례사를 2분을 하거든요. 주례사를 2분 하겠다고 했다 1분 40초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신우회 얘기를 제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KBS 입사해서
오늘까지 관련된 일을 56년째 하거든요. 제가 지금 82살인데 계속 이어져서 재단법인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구목사님을 제가 쭉 보니까 저하고 조금 공통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하는 분을 신실하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신실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50주년이면 신년이잖아요. 이 교회를 지켜오셨고, 또 KBS의 13년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때 제가 10년 동안 목사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손으로 메모해가지고 그 다음에 복사해서 준 것을 지난주 말씀 초 그래가지고 주보라고 해서 나눠준 게 499주를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말이 그렇지 500회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목사님하고 저하고의 인연이 한 40년 됐는데, 오늘 희연이 된 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전 감개무량하고, 이제 신우회에서 주보를 쓰면서 한 가지 굉장히 큰 수확이 뭐냐면은, 목사님 말씀이 주가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살으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499주를 계속 쓰고 복사해 뒀으니까 그 말씀이 저한테는 완전히 체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이제 기도도 그냥 아버지 하면 그분이 왜 그래? 라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게 아주 몸에 배서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다행스러운지 모르는데, 그 KBS 신우회 하면서 목사님이 큰 맥을 잡으셨는데, 수요일만 빼고는 매일같이 모였어요. 언론사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수요일만 빼고 월은 별관, 화요일은 라디오 공개월에서 기도, 수요일은 이제 본교회 가서 하고, 목요일은 젊은 사람들 바이블 스터디, 그다음에 금요일은 나이 들은 사람들 바이블 스터디, 그리고 토요일 날 본관에서 본예배를 목사님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KBS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 신우 회원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매일같이 그분하고 동행하는데 섣불리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40년 동안 목사님하고 관계를 좀 얘기하려면 40분은 줘야 되는데 2분밖에 못하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체화가 됐어요. 늘 듣는 잔소리하면 또 설교하네 그랬잖아요. 그런 거로 듣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데 뿌리 내리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삶이 놀랍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쁜 해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목사님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주신 것, 499호, 제가 조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목사님 이임 예배 보니까 499호 것 같아요. 499번째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신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횃불선교회에서 30여 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남동 소재 횃불선교회 초청을 받아 직원 조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부 횃불회, 전국 목사 사모 횃불회에서 30여 년간 복음을 전하고 2012년 디아스포라 1회 대회를 끝으로 섬겼습니다. 최순영 장로님을 꼭 모시려고 그랬어요. 목회 말고 선교적 차원에서, 국내 선교적 차원에서 가장 오래 한 분이 우리 최순영 장로님과 한 이 횃불 선교회입니다. 정확하게 3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셔야 될 분인데, 이분은 또 그 김상문 목사님 후임으로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로 날 초빙을 했다가 내가 민망하리만큼 거절을 해서 섭섭해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번에 오시려고 했는데 그 부인 이영자 권사님 일주기 추모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추모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못 오신다고 해서 오시질 못했습니다. 우리 호랩이 된 우리 최순영 장로님이 남은 삶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우리 멀리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2차 성전 건축은 괴기에 없던 일입니다. 1982년 충영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이후에 충영교회 안수집사 7명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안수집사들은 그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나와 충영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의 자제들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제는 부모를 떠나 선교하는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며 찾고 기다렸는데 그분들 판단이 고기용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규모, 장소는 원하는 대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받은 제안이라며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난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1984년 6월 20일 오후 5시 뉴스, 그것도 KBS, MBC 등에서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이 달러 유출로 공항에서 체포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본인은 물론 영락교인들, 한국의 성도들도 부끄러움을 느꼈겠지만 가장 아픈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저녁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했고 주일까지 주님을 위해 해드릴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으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나 지어드리자라고 작정하고 성도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성도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헌금할 시간이 없어 사모가 언니에게 부탁하니 은행 융자를 얻게 해줘 곧바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증축이라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1985년도 11월 24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영교회 집사님들은 끝내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고 그중 한 분이 신학을 해서 교회당을 지어드렸다고 합니다. 지난 교회 창립 40주년 때 남편은 평생 담임 목사 추대를 받고 교인들은 난리였는데 사모는 자리가 없어서 저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섭섭해했습니다. 2차 성전 건축비를 마련해온 공로도 있는데 그래서 50주년에는 앞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오늘 30초를 늦게 들어와서 밑에 앉아 있습니다. 자, 박수해 주세요. 이러네. (3차)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1995년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3차 성전을 건축합니다. 교회당이 속한 대지 한 블럭을 다 구입하여서 더 이상은 확장할 수 없는 입장이라 마지막 건축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2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는 건축이 잘 진행되던 중 1997년 나라 경제가 IMF로 넘어갑니다. 기초공사와 골격은 끝냈고 내부 공사와 시설이 남았는데 수입 자재가 많았습니다. 800원 하던 달러가 1,500원으로 뛰었습니다.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고 사장은 외국으로 피했습니다. 하청업체와 20%를 더 주고 마무리를 하기로 재계약했습니다. 공기도 늘어지고 비용도 터무니없이 올라 완공 때는 빚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1998년 7월 4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하 4층, 지상 8층의 건물입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교회당 건축을 하다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감당하기에 너무 힘겨웠으나 하나님께서 세월을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린 것입니다. 1982년 히브리대에서 성서 지리학을 여름방학 4주 동안 매일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매우 유익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인상 깊은 모습을 보았는데 골든시티라 불리는 유대인촌으로 거대한 주거지입니다. 석양 때 햇볕을 받은 집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때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돌로 교회당을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 밟고 다니시는 이 돌들로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년 만에 응답을 주셔서 교회당 안과 밖을 베들레헴 돌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돌을 수입한 예가 그동안 없었고 후에도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교회 선교사역을 보고합니다.
1987년부터 중국 선교로 시작했습니다. 친구 신영수 집사님의 소개로 홍콩에서 목회하시며 중국 선교에 전념하시는 김응삼 목사님을 만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삼자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또 김응삼 목사님이 세우신 마카오의 신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강의했습니다. 교회에서 강의실을 위해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교회를 꼭 세우고 싶어 하시는 김응삼 목사님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의 소중한 친구 김진만 장로님입니다. 김진만 장로님은 한국마방 홍콩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받은 퇴직금을 심천에 첫 교회를 세워 김응삼 목사님의 소원을 이루어 조카로 하여금 목회하게 하신 분입니다. 김진만 장로님 부부를 소개합니다. 김응삼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본인의 조의금을 반으로 나누어서 당신이 목회하던 그 홍콩의 교회에 드리고 반은 우리 평강교회 3차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교회당 어느 부분은 우리 김응삼 목사님의 조의금이 들어 있습니다. 천안 망향동산에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와서 그 망향동산 생기고 처음으로 음향시설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었습니다. 지금은 낙원에 계시는 김응삼 목사님께 박수를 올립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홍콩 한인교회 이하영 장로님입니다. 이하영 장로님은 집사 시절에 홍콩 교회 부흥회를 인도할 때 첫날 주님의 은혜로 중환고통의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 후 이분은 큰 돈을 내게 선물했습니다. 그 돈으로 판교 수련원 2차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하영 장로님 부부를 소개합니다. 이러세요. 평강교회 선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평강교회에서 선교사로 임직받으신 분입니다. 중국 선교는 물론 직접 북한에 오가며 북한의 모든 노인들에게 돋보기를 선물하고 2,700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평양에서 대학을 나온 여자 청년들도 예수님의 성화를 순화 제작하는 사업을 벌려 선교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죠. 신영 선교사님 내외를 소개합니다. 중국 지하신학교 사역을 소개합니다. 은밀한 사역이라 사진도 없고 글로 남긴 것도 없습니다. 신학교 제자 목사님의 부탁으로 지하신학교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가르치는 분,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공부하고 훈련받는 학생이 650여 명이 되며 이들 중 현재 120명이 사역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4년간을 다녔습니다. 결국은 공안에 들켰습니다. 24년 동안 신학교를 세워 운영하고 후원하고 강의하고 좋은 교수를 섭외해서 선교하는 총장 김성걸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아무래도 목사님, 제 은사님이십니다. 은사님 목회 50년 그 영화로운 자리에 초청받아서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 수많은 신학생들, 제자들이 있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대접도 안 해드렸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했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신앙의 아버지로 계신 분이 우리 은사님이십니다. 이 자리 모세도 감당하지 못했고, 다윗도 감당하지 못했고, 솔로몬도 감당하지 못했고, 세례 요한도 감당하지 못한 그 위대한 50년 사역, 제 은사님이라서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제 은사님이어서 참 좋습니다. 목사님이 제 선배여서 참 좋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도 저는 전화드리고 안부 전화 한 번도 안 드렸지만 끊임없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로 목사님이 제 선배라서 감사하고 은사라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목사님이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5년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려고 돌아왔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25평의 개척을 하셨는데 저는 분양평수 45평 월세를 얻었습니다. 500만 원은 제 아내가 빌려와서 계약금 주고 500만 원은 또 빌려서 인테리어를 하고 목사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개척했는데 어떤데? 예, 목사님 이렇게 해서 월세는 290 정도 나가고 뭐는 이렇게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말씀하시니까 입을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주님이 많이 주셔야 되겠구만. 주님이 많이 주셔야 되겠구만. 그 말이 제한테는 필터링이 되어서 해오리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주님이 많이 주시겠구나. 목사님한테는 선교금 이름도 못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개척교회에 오셨는데 제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하시는 말씀, 김 목사 도장빵이구만. 그렇게 좁고 이것저것 많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호사밧 왕 하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유다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그 왕,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개척해서 들려주셨던, 이러시면서 주님이 많이 주셔야 되겠구만 하셨던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로새겨지고 그 말씀이 의지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또 선교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제 목회하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지금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말씀은 저는 국내에서 목회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서 단 50년 동안 1원도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천안인지 대전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기서 10년 넘게 지금 목회하는데 10원도 안 보내줬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라 더욱 안 갔습니다. 선교지에는 교회를 12군데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선교하고 선교와 목회를 지원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목회는 그 교회에 걸맞게 그 교인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김정은 목사 섭섭하면 안 돼. 김성걸 목사님이 그래도 개척 10원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분당 평가교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교회는 마침내 공안에 들켰습니다. 들켜서 내가 다음 주에 갈 기로 돼 있는데 그 전주에 들켰어요.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잡혀가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마침 처음 가서 강의했던 분 가운데서 이제 이미 작고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그분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분은 처음에 갔으니까 뭐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는 그럼 목사다. 근데 이미 원로 목사라서 여기 여행 왔다가 여기 사장님하고 잘 아니까 여기 공장에 들렸다가 목사가 뭐 하겠는가?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는 건 당연한 것. 그럼 이 중국엔 종교 자유가 없냐? 막 이래 따지니까 뭐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한 3일 했. 저녁에 잡혀가셨다가 아침에 그 다음날 밤새 하고 쫓겨나는데 거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당신 고경 목사 아냐? 그러니까 잘 안다고 신학교에서 같이 강의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어야 되니 그분이 여기 메인이다. 참 사람이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가 다 안다고 그러더래. 벌써 그 고경 목사 다 안다고 여기 자동차도 사주고 그런 거 다 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끝났는데 그래서 김성걸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중국 블랙리스트라서 이제 절대 중국 못 갑니다. 그래도 지금 멀리서나마 여전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비밀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소개되는 선교는 세계선교신학연구원 제자훈련입니다. 2012년 2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그 학교 출신 선교사님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어 선교와 박사과정을 시작합니다. 홍콩에서 모였는데 세계 각국에서 40여 명이 등록했습니다. 제가 첫 강의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형편이 쉽지 않아 박사 학위 과정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위 과정은 그만두고 돌아가며 복음을 공부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공부하기를 원해서 2016년 12월에 시작한 제자훈련이 다음에 2017년에는 14나라 16곳에 600명의 선교사님들이 제자가 됩니다. 오늘 10시 예배 때 우리 109명의 권사 안수사를 임직했습니다. 이 예배 오늘 아침 10시 예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임직을 했는데 세신년 선교사 각 나라 그중에 회장님들 15분이 이번에 오셔서 이 109명을 안수함으로 임직하게 됐습니다. 우리 세신년 회장님들 다 일어나요? 사모님들도 같이 일어나요. 자, 이제 인사하십시오. 뒤돌아서서 교인들에게도 인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감사하고 담임 목사의 자랑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또 회장님들이 열심히 잘 협력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대표회장 박영성 선교사님을 모십니다. 세계선교신학연구원 600여 명의 제자들을 대신해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계선교신학연구원은 제자들은 스승님이신 고기용 목사님을 만남으로 삶의 목적과 선교 사역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정립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선교지에 이익을 남기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평강교회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제자들이 목사 가운을 착용하게 되었고, 교회마다 성가대를 조직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고, 예배를 예배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양육하여 사역지마다 부흥하고 자립 성장하는 예배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스승님을 본받고 따르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승님께서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의 마음은 우리 제자들에게 큰 도전과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캄보디아 제자 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훈련을 마치시고 스승님께서 대표회장, 나랑 시장 같이 갈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즉시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다른 곳을 절대 가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은 상황버섯 가방 가득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야. 이때 저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스승님의 사랑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록 작은 하나의 신뢰에 불과하지만 우리 스승님께서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유달랐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그런 스승님을 본받아 실천하면서 선교지에서 진정한 목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제자들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 많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에 관한 것이 마무리되면서 오늘 모시지 못한 10년 동안 매월 월요일 날이면 가서 만났던 일본 도쿄의 목회자연합회, 신학교 교수연합회에 대한 그 세미나의 분들, 또 유럽 코스테, 아프리카 선교회, 지금은 없어진 중동 선교회 등등 잊을 수 없는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 그저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수합시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50년 교회 역사 속에 아름다운 관계와 추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시고 싶은 분들 중에는 이미 주님께 가신 분도 많고 오시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못 오신 분들을 대표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교회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먼저 소개할 분은 사랑의 빚을 진 동생입니다. 이분은 이번 전화를 통해서 알았는데 두 번이나 아주 큰일을 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심으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하면서 사랑의 빚을 갚고 싶어서 초청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오신 남영동 권사님 부부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일본도가 내가 남영동 권사님한테 선물을 받은 건데 내가 그걸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2분 넘으면 그 칼을 사용하겠다고. 근데 사용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분은 54년 동안 항상 곁에서 함께한 친구입니다. 특히 다치거나 수술했을 때 곁에 있었습니다. 이상스러운 한약 종류를 꼭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자주 통화합니다.
원경신 목사님 부부입니다. 자랑스러운 제자들을 소개합니다. 30년 넘게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귀한 분들이 많지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두 분 목사님을 오늘 초청했습니다. 첫째 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시고 신학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목회도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우리 평강교회 부교역자 출신입니다. 유충근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란 수원제일교회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저희 스승님이신 이 고교학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고 정말 많은 배려를, 그래서 평일날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목회가 무엇인지 그 목회를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일 오전 예배가 아침 9시, 11시에 있었습니다. 수시로 9시 예배를 펑크를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럼 제가 이제 항상 사회를 봤으니까 성가대 찬양 끝난 후에 그럼 쪽지가 날라옵니다. 오늘 네가 설교해라. 그래서 어느 날 그랬어요. 목사님, 제발 좀 미리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목회자가 항상 3가지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사 준비, 죽을 준비, 설교 준비. 그러니까 설교 준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 목회하는 것, 이것을 잘 가르쳐 주셔서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30년 넘게 대학원 졸업반 학생들만 가르쳤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원장을 끝으로 학교사역은 끝냈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셔서 1988년 10월 말에 개척해서 지금은 갈매동에 2,700평에 약 3,0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목사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늘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개척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은 틀림없이 잘 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늘 제가 배고프지 않도록, 그때는 교회 식당이 없으니까 사모님께서 늘 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맛있는 그런 점심을 먹고 그랬는데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사모님 고맙습니다. 어떻든 오늘 제가 있는 것은 바로 영적 아버지이신 고기용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분은 선교사님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귀화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권능으로 태풍을 수백 번 막은 분이며, 천주교만 종식 종교로 인정하던 헌법을 기독교도 공식 종교로 개정하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도미니카 국가를 부강케 변화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규 선교사님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초청하신다는 전화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그런데 조 목사님이 2분만 시간을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20시간을 날라왔습니다. 2분을 위해서. 마음속에 존경하는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부러워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43년 전 우리 신학교 첫 학기 때 고린도전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로 우리 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 목사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정말 분에 넘치도록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1993년 제가 도미니카 가고 5년 지난 다음 첫 안식년을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중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고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랬더니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아니 최 목사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그 복장이 뭐야? 그래서 도미니카는 여름 나라라 겨울 옷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가자. 그리고는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으로 저를 데리고 와서 생전 처음 보는 최고급의 양복과 캐시미어 코트를 사주셨어요. 너무 고맙고 또 황송하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걸 입고 다니면은 성교비 다 끊어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런 놈들한테 성교비 받지 마. 그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옷도 잘 입고 다니고 구질구질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선교사는 동정을 받으면 안 돼. 투자를 받아, 투자를. 그 이후 저는 그 말씀을 늘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처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미니카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로까지 올려주셨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좀 사진에도 봤듯이 도미니카에는 국가적 재앙인 허리케인이 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피해가 일어나는데 그 허리케인의 피해 이런 소식들이 한국 매스컴에 보도가 되면은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세요. 거기에 있는 제자가 궁금해서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주시는 거죠.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한번 지나가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도 무탈이 잘 지나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6월에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됐지. 그런데 2020년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전 세계 유일하게 그 팬데믹에서 유일한 목사님과 평강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가대가 마스크를 한 명도 안 쓰고 있고 제가 설교로 올라갔는데 교인들이 한 명도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저 부분만 썼다가 부끄러워서 얼른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6월의 축복을 이 시대에 경험한 우리 목사님. 그래서 어디 가기만 하면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주년 이 귀한 목사님과 함께 지나누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원숙한 영적 지도자로 교인들과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고 목사님이 제 스승님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나오는 분들마다 칭찬하고 감사하다고 일부러 이런 분만 불렀지.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들이 교육과 의료적인 면에서 정말 많은 착한 일들을 하고 이익을 남겼습니다. 최광기 목사님은 내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몇 번 가서 이제 집회도 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 못지않게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정말 존경만은 마치 영웅 같은 분으로 계시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50년 세월에서 고맙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분입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완벽한 사랑의 주인공이고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성자의 하나님을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평강교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어찌다 헤아리겠습니까? 그중 그저 아주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10가지거든요. 그거를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했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가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둘째,
교회 50년 세월을 뒤돌아볼 때 인간은 허물투성이지만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숨기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없게 해 주셨습니다. 셋째, 바로 성도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무리 커도 받을 만한 성도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생명 바친 예배,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살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삼는 평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며 종에겐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에게 칭찬과 고마움을 드립니다. 박수합시다. 마지막 결어입니다.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숨길 수 없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중공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바이러스가 창궐하니 빨갱이 간첩 문재인이 2020년 3월 15일부터 교회에 예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방역을 핑계댔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미사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도 허락하고 사람으로 가득한 백화점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독교 예배만 강력히 단속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별 저항 없이 따르는 데는 대형교회 담임과 총회장 등 26명이 소강석의 권유로 문재인의 협력 요청에 충성으로 맹세한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대책과 예배에 관한 9가지 규정을 만들어 실천했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하되 예배는 반드시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6.25 전쟁 중에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음을 담았습니다. 처음 예배를 이원화하겠다고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영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개인 선택에 맡겼습니다. 놀라운 현상은 성도들이 모두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영상 예배란 말을 하는데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모인 사람들, 즉 교회와 하나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니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 경찰, 구청, 시청 공무원이 계속 찾아오고 협박했습니다. 인터넷 신문 한겨레, 경향 등에서 우리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담임 목사를 만나자고 할 때마다 교회 대변인으로 세운 김태경 안수집사가 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구속영장을 가지고 오거나 문재인이 직접 오라 하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와 예배를 감시하러 오는 기관사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우리 김태경 안수집사님 오늘 빌어서 칭찬합니다. 이랬어요. 박수 좀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병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속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행정권으로 우리 교회 문을 폐쇄해도 좋다고 말입니다. 갈등 가운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유대인들에게는 그 재앙이 유월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평강교회가 전 세계를 상대로 유월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2020년 이 오늘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교회 6월은 전염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 재정도 45년 동안에 예배를 중지시킨 2020년 결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바로 시작된 그 해입니다. 그동안 한 해 빚을 4, 5억 정도 갚아왔는데 그 해에는 남은 은행빚 18억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신기하고 궁금하여 재정부에 알아봤습니다. 어떤 성도가 특별헌금을 드렸나 해서요. 그런 일은 없고 11조가 늘었답니다. 전염병으로 경제 환경이 그토록 나빠진 때 말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고 설악산 수련회는 아름다운 소나무 수목을 소유한 안식처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평강교회 50년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앞으로 평강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목회 계획을 자세히 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회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선교라고 생각하여 그동안 진행해왔던 세계선교신학연구원 제자훈련을 계속하겠습니다. 세월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립입니다. 현재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립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 현장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여 작은 예배 혁명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님이 하나님되게, 목사가 목사답게, 성도가 성도다운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가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복은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피난 가지만 군인은 휴가 중에도 부대로 복귀합니다. 불이 나면 사람들은 피하지만 소방대원은 불 속으로 갑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 가운은 목사의 정체성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성가대의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만들어진 곳에는 성가대 가운을 보내줍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 가운데 성전 건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후원해 줍니다. 성전 건축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평생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정년이 되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니 상속세가 50%가 넘어 그 아들이 상속하려면 세금을 내기 위해 융자를 받아야 해서 상속을 포기하고 주식을 정리하던 중 1억을 선교지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렸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아기를 갖기를 오랫동안 간구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아기를 주셔서 집을 구매하여 평안한 곳에서 아기를 기르고 싶어 융자를 얻어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때 우리가 편안한 집을 얻기 위해서 융자를 얻는데 교회를 짓기 위해 1억을 더 빚을 진다고 하여 감당 못하겠느냐 하여 1억을 더 융자를 얻어 선교지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렸습니다. 또 대만 사람으로 우리 평강교회 성도인데 그도 아직 자기 집을 사지 않았지만 먼저 선교지의 성전 건축을 위해 1억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드리고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는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지금까지 3곳의 교회를 지었고 한 곳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13곳의 성전을 건축하거나 후원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회가 3곳이며 곧 착공할 교회가 4곳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